창세기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네, 찾았죠? 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을 따라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시죠? 교회 오래 다닌 우리 학생들은 알 거예요. 롯이 따라왔어요. 롯이 누구냐 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빠였습니다. 큰아버지. 자, 근데 왜 큰아빠를 따라왔을까요? 그 답을 아는 사람 있어요? 네, 없죠. 저도 몰라요. 왜 따라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큰아빠가 너무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설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롯, 내가 이런 응답을 주님께 받았는데 너 같이 가자, 이렇게 설득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찌 됐든 간에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롯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었고, 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일단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려움이 길게 지속되진 않았어요. 잠깐 어려웠다가 그 다음에 금방 성공했습니다. 큰 부자가 됐어요. 금방 소떼 양떼가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뭐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졌어요. 뭐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백 마리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부자잖아요. 성공했어요, 외국 나와서. 자, 그런데 살아보니까 사람은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조심해야 된다고요? 성공했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조심해야 돼. 지금 대단히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성공했을 수가. 가득 찼네.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돼. 지금 조심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성공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 아브라함과 롯도 어려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성공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어려웠을 때는 서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막 그랬어요. 정말 콩 하나가 생겨도 칼로 빡 잘라가지고 조카 하나 나 하나 먹고, 큰아빠 하나 나 하나 먹고, 이렇게 사이좋게 우애좋게 지냈는데, 이게 소떼가 양떼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땅은 한정적이잖아요. 자, 우리 교회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자, 여기에 500명이 들어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0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아무도 그걸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밀고 그래? 막 이렇게 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져요. 사람 많아지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살도 막 닿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냄새도 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점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양들도 서로 싫어해요. 야, 네 몸이다. 네 몸하고 내 몸 닿잖아. 저리 가. 막 이렇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풀이 없어져. 전에는 넉넉히 먹었는데 이제 이만한 땅에서 많은 양떼, 소떼가 먹어야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굶어야 되는 양, 소도 생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동과 롯의 목동이 싸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싸웠어요. 야, 우리가 맡은 거야. 우리는 왜 여기 왔어? 막 그러면 또 다른 목동이 가만히 있어요. 야, 여기 네 땅이야? 여기 뭐 네가 뭐 샀어? 등기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감정이 이렇게 나빠지고, 감정이 나빠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이렇게 주먹 다짐 막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야. 막 욕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은 안 될 일이에요. 자, 안 될 일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야, 롯,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네. 아주 현명한 방법이 있을 텐데 방법 없어요? 성민. 땅을 더 사. 거기가 근데 외국이어서 저기 외국인이 땅 사긴 그때는 좀 어려웠어요.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서로 양을 팔면 되잖아. 팔고, 그러면 좀 또 할 만큼 또 키우다가 또 많아지면 또 팔고 막 이러면 되잖아요. 네,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갔나 봐요. 그래서 롯이 한다는 얘기가, 큰아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뭐가 생기면은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풍성해지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마음은 안 좋지만 어떻게 해요? 롯에게 먼저 제안을 했죠. 어른이니까. 자, 롯 봐라. 여기 땅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가 한번 보고,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는 왼쪽으로 갈게. 그리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가마.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원래 롯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큰아버지 웬 말씀이십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얘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 어디가 좋은지 보려고 이렇게 본 거야. 큰아빠는 생각도 안 해. 큰아빠는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야, 저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유명한 그 도시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낮에 보니까 그냥 번쩍번쩍 빛이 나는데, 보니까 왜 번쩍번쩍 빛이 나는 줄 알아요? 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 물이 많아. 물이 많아서 햇볕이 비쳐가지고 물이 뭐 하여간 소 양 키우는 데는 물이 많은 게 최고니까. 그럼 풀도 많고 물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도시를 이루고 아주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야. 마음에 든 거지. 뭐 볼 것도 없어. 바로 내려와가지고 큰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지. 큰아버지,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겠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반대편은 보니까는 살기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일까요? 안 좋은 땅이지, 당연히. 자기가 좋은 데 갔고, 큰아버지한테는 아주 그냥 척박하고 좋지 않은 땅을 준 거야. 롯은 자신이 있었어요. 야, 저기 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롯이 거기 가가지고 정말 더 성공하고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복의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채율이 똑똑하네. 채율이는 설교를 들을 줄 아네. 바로. 근데 이게 머리카락을 흔드는 거야? 아니면 듣고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채율이 진짜 똑똑하네. 설교를 듣는 걸 이 어린 나이부터 알다니 참 대단. 맞아, 설교는 듣는 거야. 찬양도 중요한데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이 설교 이야기가 쫙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딱 처했을 때 이 설교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롯이 그랬지?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그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설교를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롯 같은 상황이 딱 들었을 때 산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기 갈래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복을 받으면 좋았을 텐데 롯이 사실은 그게 망하는 길이었고요. 이것이 롯의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롯은 가장 잘한 결정도 했지만 가장 이 치명적인 실수도 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왜 실수였냐면, 자,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몇 가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몇 가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욕심을 따라 내가 저기로 가면 성공할 수 있겠군, 내가 저기로 가면 돈을 벌 수 있겠군, 그게 첫 번째 목적이 돼가지고 목표가 돼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잘 돼도 망해요. 정말 잘 돼도 망해요. 자, 그러면 뭘 먼저 보고 가야 될까요, 여러분? 뭘 먼저 보고 가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돈 따라 움직이고 욕심 따라 움직이고 성공 따라 움직이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하나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자 어린이들, 남자 학생들, 귀연인 어떤 여자가 좋으냐? 보나마나 이쁜 여자가 좋다 그래. 걱정되겠네. 우리 다 이렇게 이뻐서 어떡하나.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되겠구나. 보통 남자들은 이쁜 여자 좋다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또 여자들은 또 내가 이 남자가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따라가면 안 돼.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인물값을 해요. 인물값이 뭔지 알아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뭔가 하여간 그 값을 해.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 누구라고 발언하지 않을게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 인물값을 하고 능력이 있으면 또 그 값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고, 직장을 구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주님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하면 제가 신앙의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주님?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내도 골라야 되고 또 남편도 골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이쁜 아내도 줄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남편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다 그렇지, 엄마 아빠들? 그래 안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 다 엄마 아빠들이 다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롯은 이걸 못했던 거죠.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만은 동시에 죄와 악으로 가득한 곳이기도 했거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이 롯에게는. 자, 이 두 도시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거였던 거죠. 빛 좋은 게살구가 뭔지 모르죠? 아주 겉모습은 그럴듯해. 근데 먹어보면은 써요. 게살구는 써요. 개복숭아도 그렇고 써. 그래서 개야. 개자 붙은 거 치고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게살구, 개복숭아, 또 개 자식이라도 그러네. 개자 붙은 건 다 안 좋은 거야, 그죠? 빛 좋은 게살구야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암덩어리 같은 거야, 암덩어리. 여러분 암덩어리도 내 살이잖아요. 내 몸에서 자라는 거니까. 그러면 내 살이니까 얘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설득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걔가 정상세포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 되죠. 얘는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 나한테도 좋고 전체적으로 좋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도시야. 그러니까 이런 도시는 빨리 없어져야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있으면은 점점 그 죄와학을 키워가지고 다른 도시들에도 전염을 시키거든요. 죄와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점점 퍼져서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데가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제 망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누가 살아요?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이 살고 있어.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그럼 롯은 어떻게 될까요? 자, 미국에서 아파트가 확 무너져 내렸죠. 예. 물론 이제 거기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가 훅 무너져요. 이 건물이 훅 무너진다고 쳐봐요.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죽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은 롯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같이 죽겠죠. 그게 딱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왔어. 자, 그러면 큰아빠가 이 얘기를 들었으니 큰아빠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좋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게 23절 24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죠.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거기 의인 제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런 의인이 몇 명, 50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라도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근데 이것만 봐도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제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롯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착한 사람 같아요, 못된 사람 같아요? 네, 못된 사람입니다. 큰아버지에게서 좋은 것만 쏙 빼먹고 단물만 쏙 빼먹고 지금 그냥 도망가 버린 거죠. 자기 길을 가버린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럼 이렇게 못된 사람이 이제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나쁜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악인이 망하면 보통 어떻게 해요? 박수치고 좋아하죠. 아유, 그놈 참 잘됐네. 아유, 고수다. 아주 그냥 깨볶는 그 냄새가 그냥 여기까지 나네. 못된 짓 골고루 하더니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행동하더니만 망해버렸네. 참 잘됐네. 보통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그러죠. 아유, 흥부전에서도 그렇잖아. 여러분, 놀부가 망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그러면 놀부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주여 놀부를 용서하시고 놀부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지금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 받았어요. 롯에게 상처를 받았지만은 그건 그거고, 이제 조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내 조카를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지금 33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뭐 다리가 있고 옷이 있는 건 아니지만 가서 바지가랑이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한번 우리 조카 롯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죠. 참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되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더 착해야 돼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보다 한결 더 착해야 됩니다. 못된 게 없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잘못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하지 않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변에도 롯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슨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어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롯처럼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망하게 된다고 쳐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왜 결자 해지해야지. 결자 해지가 뭔지 알아요? 묶은 사람이 풀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아니면 뭐 뿌린 대로 거두어 드리는 거지. 네가 그렇게 죄와 악을 뿌리고 뭘 좋은 걸 거둘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아직 천국 가려면 많이 남았잖아요. 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변에 롯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관계는 없지, 사실은. 저 사람이 잘못되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 하셨을 때 그러시죠. 뭐 제가 봐도 아주 더러운 뜻이에요. 그냥 아주 깨끗하게 쓸어버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스럽지 않잖아요. 보기 좋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되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그런 사역자로 살아야죠. 어떻게? 우리 주변에 롯 같은 사람들 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죠. 하나님, 먼저 우리 가족 중에서도 그런 식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누나, 우리 언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정도만 살아도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 미국 대통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로예요. 아브라함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큰일 하지 않아도 돼.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돼.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영원히 남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데, 그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 쳐주는 건 사랑이래요. 사랑으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는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내가 그거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식은 죽 먹기야. 이건 너무나 쉬워. 너무나 쉬워서 상이 없어요. 사랑하는 건 어렵거든. 그러니까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시고, 그렇게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주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